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 말씀. 누가복음 9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8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일부분 말씀 보겠습니다. 39절부터 5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해서 함께 말씀을 같이 읽으시죠.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계시록 22장 1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22장 12절 말씀.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1장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1장 일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장 말씀에서는 마리아 그리고 또 사가랴 이야기가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1장에서 이제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5절부터 쭉 언급이 됩니다. 침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올 자 침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실 것에 대하여 얘기한 대목들이 천사가 말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마리아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잠깐 초대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하은이, 우리 하은이하고 하은이 할머니, 같이 좀 손잡고 잠깐 요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세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하은이하고 할머니, 하은이 할머니하고 같이 나오겠습니다. 그 성경에 우리 누가복음 1장에 지금 이제 갑자기 호명이 돼가지고 좀
당황. 요 앞에 잠깐만 서시면 저 앞을 보시고 저쪽 우리 앞을 보시고 서시면 됩니다. 그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마리아가 나이가 이제 13살에서 15살이에요. 우리 하은이가 몇 살이지? 14살. 14살. 딱 마리아 나이입니다. 딱 마리아. 마리아. 그 마리아 나이가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엘리사벳이 나오죠. 엘리사벳.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엘리사벳 나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가랴도 아주 나이가 많이 드셨고 또 이 엘리사벳도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우리 일반적으로 할머니 정도라고 이렇게 하죠. 우리 하은이 할머니가 겉으로 보면 할머니처럼 안 보일 수 있긴 한데 오늘 나이를 어떻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엘리사벳 관련해서는 자료를 아무리 찾아도. 그런데 이제 할머니 정도가 아니실까 생각을 하면서 어젯밤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하은이하고 하은이 할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엘리사벳 정도가 되시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나심을 그 가브리엘에게 듣고 나서는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벳 세계 문안을 마리아가 문안을 했겠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니까 그 복중에 엘리사벳은 이미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째가 됐고 마리아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가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서로 만났는데 41절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죄송한데 우리 엘리사벳과 같은 우리 할머니 뱃속에 침례 요한이 마리아를 만나고 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복중에 성령으로 충만한 요한이 복중에서 뛰놀았다 그렇게 나오지요. 그리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서로 문안하고 얘기하고 44절 보라 내 문안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 대역으로 앞으로 나오셨는데 성경에 이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의 그 어떤 나이의 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 두 분에게 박수 해주십시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침 복음서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 성탄을 앞두는 우리 12월에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 또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 이 스토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나 소설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짧은 30여 년의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2000년 전에 처음 오셨다고
초림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서 뭐라 그래요? 재림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 역사는,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인류 역사는 일단락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단순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가 어떻게 될지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또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 그러죠. 묵시문학입니다. 예언되어진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이끌으시는지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부분에 나오지요.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물로 하나님이 그때를 심판하셨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뭘로 심판해요? 뭘로? 불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로 심판하실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마지막 이 종말이 이 핵폭탄과 같은 이런 부분으로 전 세계가 불로 심판되는 때가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이 배로, 해상 무역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해상에 있는 큰 배들에 불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은 또 예언해 주기도 합니다. 재림의 때가 되면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역사의 이제 종말이, 인류 역사의 종말이 이제 일어나는 부분이죠.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오늘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또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초림 때에, 그때에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마리아나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부분을 보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받게 되죠. 마리아는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13세에서 15세 사이로 추정을 하는데, 그 중간이 이제 14살이죠. 14살 정도의 어린 소녀입니다. 지금 현대의 14살과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몇백 년 전만 해도 14살이 갖는, 사회가 갖는 기대 수준, 요구하는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 나이가 결혼 적령기였습니다. 그래서 요셉하고 이미 약혼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약혼으로 번역을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약혼이라는 개념들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정혼이라는 표현으로 번역하는 게 좀 더 맞게 볼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결혼이 이게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약혼은 이게 결혼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인데, 이 정혼은 이미 결혼이 확정되었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결혼 준비가 양가 집안에서 이미 이 혼례가 확정이 돼서 그것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고, 이미 이들은 그래서 부부인 것이죠. 함께 살거나 함께 뭔가를 하진 않지만 부부로서의 그 모든 부분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가 참 많이 변합니다. 많이 변하는데,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일찍 결혼을 했죠. 근데 지금은 결혼 정년기라는 부분들이 갈수록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변하고 있고 변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전에는 뭐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그랬어요. 너무 많다. 지금 그때 너무 많이 낳으니까 낳아서 문제가 많이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나라가 망할 거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래서 하나만 낳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뭐 이런 홍보나 광고 나오는 거 보면 최소 자녀가 3명인 것을 등장해요. 그러니까 시대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 따라서 자꾸 변해요. 지금 10대라고 할 때 10대 소녀죠. 14살. 이 마리아의 믿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할 때 마리아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임신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엘리사벳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임신을 못하는 노년에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임신해서 6개월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마리아가 고백을 하죠.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38절의 말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처음에는 납득이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거냐.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엘리사벳을 얘기해 주니까 이 마리아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의 여종이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내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39절에 보니까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했다. 그렇게 나오지요. 그리고 56절에는 보니까 마리아가 거기 얼마 동안 있었어요? 얼마 동안? 석 달 동안. 지금 이게 방문했을 때가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째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석 달 동안 함께 있어 석 달쯤 함께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니까 6개월, 7개월, 8개월 정확하게 석 달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석 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6개월, 7개월, 8개월, 7, 8, 9개월 그러니까 출산 임박한 어떤 상황까지 함께 있었던 거죠. 마리아가 그 집에 머물면서 함께 3개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마리아와 또 엘리사벳이 만나는 이 장면을 볼 때에 40절에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미 임신 6개월 차 접어들면서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이 침례 요한이 앞으로 이제 요한이라 불릴 아이가 그 복중에서 어머니 태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예수님을 가리키죠.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축복하고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이 요한이 기뻐 뛰며 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태중에서 서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내 주의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이 말씀으로 캐톨릭에서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칭해서 성모,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이 주예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보고 또 즉시 달려가서 엘리사벳을 만나고, 그리고 이미 이제 이 마리아의 몸에도 이미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이 요한이 태중에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 기뻐 뛰어논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탄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경건하고 거룩한 10대 소녀의 믿음의 반응, 그리고 순종의 태도, 이 믿음과 순종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찬양합니다. 그것이 우리 46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이 찬양의 부분들은 마그니피카트라고 해가지고 마리아의 찹니다 이런 부분으로 아주 유명한 곡으로, 성곡으로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이 고백이, 찬양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찬양으로 이 고백이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지금 이 14살 정도의 소녀가 소식을 듣고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난 이후에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로 나는 기뻐한다. 이 여종의 비천함, 이 마리아는 이름도 없어요. 그렇게 빛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려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보면 나오지만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살던 곳은 아니에요. 옛날 고향. 여러분의 뭐 고향, 집안에 고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곳이 있더라도 이제 자라면서 또 아니면은 취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곳에 살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가 소위 말해서 아주 시골입니다. 시골이고 유대인들이 좀 혐오하는 도시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머무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인정하지 않는, 천대하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다나엘이 이제 얘기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는가? 선한 자가, 아주 위대한 인물이 나사렛에서 날 수 있느냐?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아예 차별을 받는 곳이거든요. 그곳 출신이에요. 요셉하고 이 마리아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도시, 아니 시골 어느 한 도시, 뭐 이런 부분이죠.
출신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출신의 나사렛 출신의 마리아 그리고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로 정하시고 그 마리아의 태중에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세상은 얼마나 잘났느냐, 어느 집안 출신이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심지어 그 사람의 가치를 두잖아요. 금수저다, 은수저다, 무슨 수저다,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그 출신은 너무나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인정받는 집안의 출신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는데 다윗은 이새의 자식이죠. 근데 다윗이 살던 그곳 그리고 그 집안 자체가 다윗의 그 집안 자체가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안 자체가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면에서 그렇게 뛰어나거나 뭔가 볼품 있는 집안이 아니에요. 볼품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럴 때에 뭔가 휘황찬란한, 그리고 좀 뭔가 이 중심에 기득권층에 그런 어떤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 중에는 뭐 바리새파 출신에 뛰어난 사람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세리 출신에 마태부터 시작해서 열심당원, 뭐 가룟 유다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좀 배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열심당원 출신이에요. 그리고 거의 12제자 중에 절반 이상이 어부 출신입니다. 그것도 어디예요? 변방, 저 북쪽의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뭐 헤브론 이쪽 동네가 이제 중심인데 원래는, 그죠? 지금 우리로 얘기한다면 뭐 서울 같은 부분이겠죠. 그런데 완전히 그냥 떨어져 있는 갈릴리 쪽에 출신이죠. 거기서 주로 또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나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6명 이상.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도 그러하고 예수님도 그러하고, 우리는 세상의 어떤 그런 시대 정신과 세상의 가치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어떤 것들을 평가하거나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지 우리는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인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따라다녔던 12제자들, 그리고 70명의 문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 400여 제자들이 대다수가 가난하고 헐벗고 사회에 외면받는 이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머무실 곳이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셨죠.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뭔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뭔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선택받은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비천함, 본인은 뭐라 그랬어요? 비천함을 돌보셨다. 비천함을 돌보셨다. 그 당시에 엘리사벳은
여자로서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일평생을. 그것은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와 이런 어떤 정신으로 봤을 때는 정말 위축이 많이 되는 거겠죠.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해서 흠이 없는 사람이더라. 그렇게 나오지요. 그리고 오늘 마리아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그가 지금 14살 소녀의 노래예요. 시와 같은 거죠. 나는 비천하다. 나는 이 쓸모없는 이 여종을, 자신을 종이라고 해서 여종이다. 노예라는 의미예요.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할 것이다. 세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엘리사벳도 태중의 아이가 하나님의 위대한 자라고 얘기를 듣지요. 그것을 믿은 거예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마리아가 고백한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스라엘의 이제 랍비 손자를 만나고, 또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 청소년을 만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갖는 충격은 어떤 거냐면, 얘네들이 이제 뭐 이제 13살, 15살 이런 애들이었거든요. 제가 미국 갔을 때도 유대인 학교를 제가 이제 갔던 때도 있어요. 제가 이제 14살의 마리아를 이렇게 대하면서 이제 그네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이가 어리잖아요. 남자애들도 보고 이제 중학생, 이제 고등학생 때는 이런 남자애들, 또 오늘 이게 마리아처럼 이 14살에 이런 아이들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대화를 해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느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여전히 이제 그 나이대에 뭐 활기가 있고 활력이 있고 막 이렇게 좀 장난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화를 해보면 이 아이들이 자신의 삶의 이 철학과 기준이, 또 믿음의 고백이 참 분명한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 어른하고 대화하는데도 성숙해. 예, 성숙해. 그리고 이 뭐 진지한 어떤 인생의 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 너의 꿈이 뭐냐, 이런 등등에 대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스스럼 없이 고백을 하는데 아주 신앙, 믿음의 바탕에서 고백하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 이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이런 여학생이었는데 제가 물었어요. 유대인 학교를 가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어려움은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영화관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이런 세상 음악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 진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떤 걸지에 대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그들에게 나누고 얘기한다고. 그리고 크리스천 공동체, 우리 교회 모임에, 그 교회에 제가 갔을 때도 뭐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한 20명 정도 될까요?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가족들 가족 단위로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런 악기를 연주해서 특송도 하고 매번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이. 그리고 네 꿈이 뭐냐 이런 얘기할 때 그런 고백을 해요.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그 여학생들이었는데 남자를 만나서 믿음의 거룩한 자녀를 낳아서 길러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세우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계획 친구한테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신앙을 갖게 되었느냐 이런 글을 물으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자신이 알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얘기를 간증을 그런 짧은 시간에 원래는 제가 이제 그 지도자들을 인터뷰를 원래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집에 방문해서 같이 식사하고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면서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한 4명인가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애가 4명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자녀 중에 한 명하고 제가 좀 인터뷰하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그러니까 오케이 해서 그 아이에게도 얘기하고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천사를 만나고 천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참 너무나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 이 마리아가 보이는 태도를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천사와 헤어지고 나서 바로 엘리사벳을 만나고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나서 저는 이제 궁금해서 3개월 동안 뭐 했을까? 엘리사벳 집에서 잠깐 만나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뭐 며칠 오늘 이제 앞에 나온 부분은 우리 하은이하고 하은이 할머니지만 전혀 일면식이 없던 사람들 아니었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머물면서 3개월의 시간을 함께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수련회가 아니었겠나. 3개월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서로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함께 하면서 거기에 3개월을 머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마리아의 모습에서 참 너무 놀랍기도 하고 감동도 되고 그리고 거의 출산을 임박할 때까지 함께 있었거든요.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이 시간적인 것을 계산해 보면 이제 갓 초등을 넘은 나이잖아요. 13살, 14살. 그런 마리아가 그 당시에도 시대적인 정신이 있었겠죠. 왜곡되고 타락한 부분이 있었겠죠.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과 그때도 제가 많이 놀랐는데 차이가 너무 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마리아의 모습을 볼 때, 그러니까 지금의 이 마리아의 모습 아니면은 또 잠언 31장의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다 이스라엘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지금도 그것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세상은 변하고 문화는 계속 타락해가고 갖가지의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어떻게 이것을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가?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그들이 살려고 하는 이 부분들이 물론 일부 유대인들,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제가 만났던 그들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기독교 역사가 이제 140년이 됐다고 합니다. 먼저 앞서 있는 유럽,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청소년들을 이미 다 잃어버리고 그 아이들, 이제는 초등 아이들도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볼 때
잃어버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제가 한 4, 5년 전만 해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아이들 순수했대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한 3학년까지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대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래도 애들이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런 게 있었대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안 그렇대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도 아이들이 아주 영악하고 약사 빠르고, 예. 그래서 아이다움이 없어. 순수함이 없는 거예요. 응?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보는 영상과 또 TV에 나오는 모습이라든지 또 갖가지 많은 요즘은 이제 걸그룹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이들 어릴 때부터 계속 접하잖아요. 그런 것을 차단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많이 접하겠죠. 수많은 게임과 갖가지 많은 것들, 스마트폰 이미 유치나 초등 때부터 있잖아요. 부모들이 줘서 그런 것으로 다 접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시대가 변했는데도 제가 갔을 때 이스라엘이든 미국이든 이런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은 아이들은 여전히 예전과 같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환경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교육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마리아의 이 순종과 이 믿음의 부분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그냥 억지로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오늘도 주님 만날 소망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단순히 그냥 설교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으로 나오고,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아침에 눈 뜨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눈이 떠지니까 하루 사는 거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정해진 공적인 예배 때 한번 나와서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없이. 근데 오늘 마리아는 천사를 만났는데 어떤 반응을 하냔 말이에요.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어리니까.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떠해요? 그들이 천사를 만나고 순간 사가랴는 의심을 했죠. 이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우리 부부에게 지금 이 나이에 아이를 가진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의심했지만 그래서 벙어리로 사가랴가 있었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임신 소식을 들은 그때부터 출산하는 그때까지 벙어리야. 말을 못했어요. 이게 짧은 한 주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주 긴 시간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그게 증거였잖아요. 응? 말을 하지 못하는 증거가 있었어.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그 뒤에 나와요. 57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뭐예요? 8일째 할례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한도 할례를 받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런 이름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자연스러운 상식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보면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할 뿐만 아니고 뭐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 사가랴가 들은 거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이 곧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이 대답을 하죠.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했다.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예언이 나와요. 사가랴의 찬미라고도 불리는 대목입니다. 67절 이하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을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가랴가 고백하는 예언이자 예언시, 예언 찬양이라고 불리는 대목입니다. 사가랴가 의심했던 거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이가 거의 10개월 동안 뭔 생각을 했겠어요? 말하지 못하고 완전히 암흑 속에 자기가 있는 것처럼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요한이라 아들 이름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요한이 아들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그의 고백의 뒷부분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그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렇게 나오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을 알리고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요. 그래서 요한이 첫 사역의 선포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였어요. 사가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성탄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을 얻게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지를 그가 선포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을 어떻게 이들이 준비했는지 나올 때에 마리아는 순종과 믿음으로 그리고 사가랴는 회개와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부분으로 초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때 노아가 아주 오랫동안 수백 년 넘는 시간 동안 노아가 한 게 뭡니까?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미 죄악이 관영했어요. 죄악이 넘쳐났어요.
그럴 때 노아께서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어디 방주로 들어오라고 계속 요청했죠. 근데 저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노아를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비가 와서 땅이 물에 잠길 것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죠. 지금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요한에게도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요, 이 세상은 돈도 믿고요, 사람도 믿고요, 권력도 믿고요, 이념도 믿고요, 갖가지의 많은 부분으로 얼마나 자신들의 우상을 삼잖아요. 그렇게 해서 믿고 살아가요. 하나님만 믿질 않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세상의 것을 따르잖아요. 돈을 따르기도 하고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따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마리아가, 사가랴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포기를 해야 돼요.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이후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태어나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도망을 다닙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원래 살던 곳으로 못 와요. 그래서 숨어서 어디로 가냐면 고향인 나사렛으로 간 거거든요. 결국에는 변방에서 계속 하셔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오셔서 그렇게 하고, 하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임신부터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그 모든 시간 동안 거의 도망자 생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와가, 아담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산 것처럼 자신이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의 말씀, 10계명이야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 계명을 떠나서 살았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이게 마리아가 등장하지만 이 시대에 많은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10계명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10계명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이 시대가.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정치권을 보십시오. 불법을 행하고 악한 짓을 하는데 그들이 행정부나 국회에, 그들이 국회의원으로 있거나 행정부의 요직으로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두령이라 그래요, 두령. 지도자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게 뭡니까? 도덕성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한. 근데 그런 것이 아예 깡그리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리아 같은, 아니면 사가랴 같은,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은, 교회 밖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은요, 우리들이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지 봐야 됩니다. 얘네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켰는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왔는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혈기로 어떤 것을 하는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과연 이것을 찾는가? 마리아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이런 소식을 접하거나 이런 어떤 천사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고난의 길임을 이미 예언하거든요. 천사가 얘기하고,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아니면은 또 나중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할례 받으러 갈 때 그때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잖아요. 그럴 때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걷고, 당연히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으니까 그 가족 전체가 계속 고난을 받아요. 나중에 요한이 30대 초반에 목이 잘려 죽잖아요. 왕이 불륜을 저지르는 문제를 다룬 것 때문에 결국에는 목이 잘려 죽습니다. 30대 초반에. 여러분, 그때 그 부모들이나 아니면 그 가족들, 요한의 가족들 참으로 많이 슬펐겠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은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순교에 기르기도 했습니다. 그가 와서, 요한이 와서 한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의 찬양과 예배의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사가랴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면서 찾으실 때 의로운 사람,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키 큰 사람, 예쁜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이런저런 걸로 사람을 찾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찾지 않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행하는 사람을, 거룩한 그 사람을, 종말에 예수님 재림 전에도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인물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멋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이 없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초림을 통해 우리는 재림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로 심판할 그때처럼 불로 심판하는 마지막 이 종말의 때 현상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문란할 겁니다. 성적으로. 우리가 이런저런 법안을 막아야 되지만, 그러나 타락해가는 이 땅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거룩과 정결로 서야 합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순종처럼, 믿음처럼, 그리고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하게 사는 것처럼, 그리고 요한을 낳으면서 이 아이 까다내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 아이가 앞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거다. 주님의 길을 예비할 거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에게만 주어진 사명일까요?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켜 행하도록 만들어라. 세리들은 욕심으로 갖고 과다한 세금을 징수하지 말고 삶의 변화를,
이게 뭐예요?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정결한 삶.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이 왕 다음에 2인자로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할 때 조서가 내려졌잖아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면 죽여버린다고, 사자의 밥이 된다고. 그런데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더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은 거예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가 소리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 갈수록 더 세상이 악해져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런 의로움을 추구하느냐,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 주님을 버릴 거냐,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택할 거냐. 이런 기로에 설 때 우리는 어디에 설 거냐? 여러분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두려운 것 때문에, 무서운 것 때문에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고 할 수도 있죠. 자유의지로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다는 알지 못했지만 사가랴는 어느 정도 알았을 겁니다. 요한의 비참한 인생이 어떠할지, 인생이 얼마나 비참할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는 그 고백을 해요. 30대 초반에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은 요한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예수님은 이 요한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또한 이 요한의 영혼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이자 모범이 되는 마리아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우리가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고백만 하거나 교회만 들락거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같이 한번 더 읽으십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 상이 내게 있어 모든 일을 따라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 거의 마지막 절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주겠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마리아에게,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그리고 또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마리아와 사가랴,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어떻게 믿음으로 살 거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재림을 준비하는, 성탄을 준비하는 하나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풍파에 갖가지의 많은 풍조에 휩쓸릴 때 있는데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세상의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물량주의에 만모니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의 믿음을 따라 주님이 주신 거룩한 계명을 쫓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속히 재림하실 것인데 하루하루 날마다 거룩과 정결하게 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목적을 따라 사명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사가랴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 그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주님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가더라도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